오늘은 홍해 기적에 체험을 주신 하나님, 홍해 기적의 체험을 주신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하나님이 이 홍해 작전을 세우셨다 그랬어요. 미리 계획하신 것을 이제 모세에게 다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대로 이루어진 내용을 오늘 소개했어요. 하나님의 작전은 100%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현장에서 체험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체험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계속 순종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경은 항상 먼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성취돼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체험을 통해 확신 있는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도록 이렇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홍해 기적을 통해서 세 가지 체험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 체험을 보여주신다 그 말입니다. 첫째, 21절과 22절에 보면 구원 체험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직접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모세 보고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순종을 했더니 진짜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부르면서 계속 물이 갈라져 가지고 아주 좌우에 벽이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 폭이 좁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벽에서 이쪽 벽, 요 정도만 이렇게 통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 명이 그 바닷길을 넘어가려면 한꺼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야 되겠어요. 200만 명이면 그 밤에 몇 시간 내에 다 건너가야 되는데 넓은 통로가 나온 거죠. 아주 넓은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옆이나 저쪽 옆을 쳐다볼 때 멀리 이 바닷물이 벽을 이룬 것처럼 멀리 보인 거지 가까이 이렇게 보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좁은 통로로 몇 명이나 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이런 자연을 잠시 그 초자연적인 역사로 바꾸시는 거죠. 바닷물이 철렁철렁하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센 바람만 불면 사람도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을 불면서 차츰차츰 이쪽은 이쪽 바람으로 밀고 저쪽은 저쪽 바람으로 밀어서 가운데는 평안하게 그냥 물이 마를 정도로 이렇게 온순한 바람을 주시니까 사람들이 그 바닥을 육지처럼 갔다는 거예요. 여기가 질척질척해서 빠지면 못 가죠. 안 빠지니까 간 거고, 물은 이쪽을 저쪽을 계속 밀어주시니까 물은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의도하신 거예요. 이 자연의 법칙을 잠시 초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에 구원을 체험하는 날,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고 살아있던 사람들이 부활체로 휴거하고, 그리고 주님을 맞으러 공중으로 올라간다. 데살로니가전 4장에 그랬잖아요. 그것이 자연법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연법칙은 사람이 공중으로 못 올라갑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지구의 힘이 사람을 끌어당겨서 우리가 조금만 점프해도 바로 떨어지잖아요. 자연법칙으로 어떻게 올라가요? 초자연의 법칙으로 하나님은 완전히 의도하신 그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3절부터 28절까지 심판 체험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보이는 심판이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신속하게 건너갈 때 이제 뒤에 있던 그 구름 기둥이 벗어지죠.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탁 쳐다보는 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때 제정신 차린 사람 같으면 못 갑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가는 거고 애굽 사람들은 뒤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들이 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들이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그랬어요. 강팍해졌다. 그 말은 오직 목적을, 저 앞에 지금 사라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잡아야 된다, 여기에 마음이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저거고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잡으려고 쫓아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살펴본다면 이성으로도 못 가는 것입니다. 지금 양쪽에 물이 지금 갈라져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 저 건너가는 게 특별한 상황이지 자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애굽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눈이 뒤집혀 있는 거예요. 저놈들 여기서 못 잡으면 끝장이다. 왜냐하면 바다가 건너가 버리면 나라도 다른 나라고, 이 바다가 지금 이렇게 열려 있을 때 저놈들 지금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들어간 다음에 물 덮이면 어떡하나 이런 거 생각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국 군대가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바닥으로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새벽이 되니까 하나님이 어지럽히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서 제정신이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상황을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지금 바닷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은 빠져나갔고. 이제 뭐 물소리가 났겠죠. 다시 물이 막 합해지는 그런 요란한 소리가 났고, 그러니까 이 바닥이 바로 물에 잠겨버리겠죠. 질척질척해졌겠죠. 한순간에 사람들이 당황하고 그걸 돌려서 빠져나가려고 할 때 이게 바퀴가 그 질척거리는 바닥에 빠져들어가고 막 서로 먼저 살으려고, 질서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그 많은 군대들이 막 서로 먼저 살으려고 뒤죽박죽이 되니까 다 얽혀버리는 거죠. 거기에 병거들이니 또 말탄 병사들이니 그냥 뒤쫓아온 병사들이 서로 엉켜가지고 도망가려다가 방향도 못 잡고, 그래서 물이 그 새벽에 다시 덮이니까 완전하게 수장이 돼버렸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그들을 심판해서 아예 멸하려고 작정을 하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심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사람도 이 세상도 이렇게 멸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그때 알지만, 그 애굽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 죽으면서 자기들만 후회할 뿐이지 그걸 그 이후에 누가 알겠어요. 거기서 당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다 전멸됐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역사적인 그 증거가 남아 있어요. 요 왕조가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힉소스라고 하는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두 왕조, 두 시대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본래 애굽 사람들이 다시 일으켜서 왕조가 또 이어져요. 그게 역사의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
그 10가지의 재앙과 이 마지막 군대, 바로와 그 모든 군대가 다 동원됐다고 했으니까 권력층들이 싹 사라진 거예요.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민족을 지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민족, 힉소스 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배를 해버렸다. 두 왕조를 지배해버렸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것도 이제 때가 되면 우리 사람들이 사는 그 현장에 닥쳐버린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29절부터 31절에는 하나님 체험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물속에서 살아났고 바로의 그 막강한 군대가 물속에 죽는 것을 현장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30절에 뭐라 그래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날이 밝았어요. 바닷가로 그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떠올라서 밀려온 거, 말들 밀려와 있는 것 다 현장을 이제 낮이 돼 가지고 바닷가에 밀려온 걸 보고 얼마나 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구나. 우리는 이 바다를 어떻게 통과해서 이렇게 살아있고 저 사람들 뒤따라오다가 바닷속에 이렇게 다 빠져 죽었구나. 그래서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어요. 이때부터 이제 정상적인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거고 그 하나님이 쓰시는 모세가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도 그냥 성경에 읽는 계시는 하나님 그냥 읽어보고 아는 하나님으로는 안 돼요. 우리 자신이 삶 속에서 체험하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지속이 돼요. 머리로 믿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고 믿었다 의심했다가 다녔다 말았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체험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